먹으면은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자꾸 먹게 되는 게 뭔지 아시죠? 나이랍니다. 나이. 자꾸 먹으면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자꾸 먹게 되는 게 바로 나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늙지요. 또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로부터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에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는 어디 없을까, 불사약은 없을까 온 세상을 찾아다녔습니다. 최근에는 의학이, 과학이 엔티에이징,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이를 좀 한번 멈춰보게 하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에이징 음식, 화장품도 엔티에이징 화장품, 또 운동도 엔티에이징 운동, 의학도 엔티에이징 의학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연구되어지면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생 이모작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퇴 이후에 살아가는 시간이 일하면서 살아갔던 그 시간보다도 더 긴 시간을 살아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또 어떤 분들은 싱글이 된 다음에 남편이 주님 앞으로 간 다음, 아내가 주님 앞으로 간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혼자서 살아야 되는 그 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엔티에이징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엔조이 에이징,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나이 들어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길 수 있을 것인가, 행복하게 우리가 늙어갈 수 있을까 하는 연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과제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멋지게 죽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의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35살 정도 됩니다. 임금들은 조금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들의 평균 나이가 한 45살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해방 이후에, 해방 직후에 우리의 평균 나이가 46살입니다. 50이 평균 수명이 50 정도 된 게 1960년대 정도 됩니다. 지금은 평균 나이가 81세 정도 돼요. 81세 정도 됩니다. 기대 수명, 네가 어느 정도 살 것 같느냐, 살았으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는 기대 수명이 91살이에요. 91살. 요즘 제가 장례식에 자주 가는데 갔다 그러면 90 넘었대.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보면은 부처보다 90 몇 살에 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100세를 산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수 없으면 120살 살아요. 여러분, 이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120살 산다 그러면 깜깜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아무런 준비가 없이 고령화 시대로, 지금 초고령 시대를 향하여 지금 막 진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준비를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이 속도가 너무 급속하기 때문에 준비가 도무지 따라가질 못합니다. 해밍웨이가 바다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바다를 여행을 하다가 노인과 바다, 이제 뭐 그런 소설도 썼고, 말년에 이빨이 하나도 없었대요. 이빨이 하나도 없어서 먹지를 못하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마지막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와, 이빨이 없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대요. 뭐 청포묵, 메밀묵, 뭐 올방개묵, 도토리묵, 밤묵, 묵이 너무 많아서 묵을 그렇게 실컷 먹고 떠나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묵이여 잘 있거라. 예, 한국에 와서 묵을 먹고 묵이여 잘 있거라 하고 책을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조크인데, 우스갯소리인데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노인 시대를 가져온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입 건강이에요. 칫솔입니다. 칫솔.
여러분, 노인 시대를 가져온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페니실린의 발견이고 다른 하나는 칫솔의 발견입니다. 이 칫솔의 발견으로 노인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 고령화는 그 시대 65세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래요. 또 7%를 더해서 14%가 되면 고령 사회가 돼요. 또 7%를 더해서 21%가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현재 그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7%는 훨씬 넘었었고 12%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게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 21%가 되는 게 앞으로 어느 정도 될까, 한 13, 14년, 그러니까 2030년 정도가 되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5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인구 3명당 1명이 노인들이 되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둘이서 한 분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이런 사회가 지금 우리 앞에 쫙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령화 사회 7%에서 초고령 사회는 21%, 65세 우리 인구가 가는 데에 프랑스는 157년이 걸립니다. 영국은 100년이 걸려요. 미국은 89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것이 급속하게 진격해 들어가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지금 진격해 들어가는데 27년 만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157년 걸리고 영국이 100년 걸려서 이루는 이 초고령 사회가 우리나라는 단 27년 만에 이것이 진격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100년 동안 천천히 준비하는 사이에 우리는 27년 만에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가 불가능 됐어. impossible.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해도 준비가 안 되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령 사회가 된대. 그리고 우리 수명이 길어진대. 준비해야 된대. 그러다가 하니까 우리가 이미 노인이 돼버리네. 여러분, 65세가 노인이면요, 아이고 내가 몇 년 남만에 생각하니까 막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화들짝. 난 아직 마음이 청춘인데, 난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조금 있으니까 지공세대가 바로 이제 되면 지하철 공짜로 타는 세대. 지공세대. 여러분, 연금세대가 내가 너무 훨씬 넘었었잖아요 벌써. 국가에다 연금을 넣었으면 연금이 나옵니다. 연금 세대가 지나서 지공 세대가 이제 되고 있다면, 내가 노인이 되는 세대가 안 가르쳐줘요. 금방 내일 모레란 말이죠. 내일 모레.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른 분들은 어떨까? 내가 항상 미래를 내가 연구하잖아요. 항상 우리 교인들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인들 앞으로 인도할까, 이 연구가 끊임없이 저는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사이에 노인이 됐는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니어들, 나이가 들어가는 이 노인 계층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인생의 갈무리를 멋지게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해가요 아침에 환하게 뜰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근데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아름다운 줄 몰라요. 마지막에 서산해질 때에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온 가정을 환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 태어날 때 가장 멋지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멋진 게 마지막 서산의 인생이 질 때에, 죽을 때에 가장 멋있게 죽을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븐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국에서 나오나요? 사이다, 시원한 사이다인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세븐업, 아주 상큼하게 만들어가는 7개의 압이 있어요. 7개 압.
첫 번째는 클린업. 나이가 들면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냄새나, 할머니 냄새나, 그 얘기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향수 같은 거 별로 쓰지 않아도 됐던 세대에서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향수가 집에 있으면 쌓아놓지 말고 조금씩만 써도 괜찮아요. 클린업. 그 다음에 드레스업. 드레스업은 뭐냐면은 옷을 깨끗하게 입어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렇게나 그냥 뚝 걸치지 말고, 집에 있는 게 그냥 월남치마 입고 있다가 이제 시장 가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좋은 옷장에 넣어놓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좋은 옷 아껴서 뭐 하게? 여러분 돌아가시면 불태워요. 그걸 뭐하러 그걸 쌓아놓습니까?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으세요. 항상 그 때에 맞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다니시란 말이에요. 그 왜 그 쌓아놓어서 뭐하게 그게? 가장 좋은 옷부터 입고 떨어지면 그 다음 좋은 거. 그렇게 우리 살면 되지, 좋은 거 나중에 입으려고 쌓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일 때도 그러고 밖에 나갈 때도 그러고 친구 만날 때도 그러고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옷. 여러분 집에서 옷도 좋은 걸 드레스업. 그 다음에 샷업. 너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게 살아있는 게 입밖에 안 살아있잖아요. 자꾸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말을 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 와서도 자꾸 말을 하면은 싫어해요. 노인 잔소리꾼으로 들린단 말이죠. 자꾸 얘기를 들으란 말이죠. 샷업. 입을 좀 너무 많이 열지 말아라. 그리고 열었다 그러면은 칭찬해라. 격려해라. 그리고 사랑을 고백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힘이 되는 말을 하라. 예언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입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쇼업. 어디든지 가라. 모임에 가라. 가기가 싫어지잖아요. 힘도 들고 그러니까. 모임에도 가기 싫어지고 교회 모임에도 자꾸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고 혼자 있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경로대학도 가고 무지개대학 가고 그리고 또 기도회 가고 모임에 자꾸 가란 말이죠. 쇼업. 자기를 자꾸 드러내란 말이죠. 친구 모임에도 가고 자꾸 가라 다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페이업. 모임이 있을 때에 가서 한 10번쯤 얻어먹으면 한 번쯤 내가 살게 하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얻어먹기만 하면 안 돼요. 얻어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좀 유용하게 쓰면서 친구 관계와 또 공동체 관계 속에서 페이업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치어라. 항상 웃고 다녀야 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소근이 죽거든요. 항상 웃고 다녀야 됩니다. 웃고만 다녀도 큰 사역자라니까. 웃고 다녀. 그리고 항상 명랑해야 돼. 그리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조커도 연세가 들면서 품위 있는 조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좀 인생을 밝게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밥. 이 기밥이라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도 되고 기분, 멋있게 주면서 살라, 나누면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어줄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누어질 게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축복의 권세를 행사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기밥,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내 아이들에게 넘겨야지,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지 하고 넘겨주는, 위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븐업. 사이다를 착 마셨을 때 상큼하듯이 연세가 들어가는 이 시니어 시대를 상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나 건강을 잃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멋지게 감당했던 사람,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머릿속에 지나갈 것입니다. 갈렙이 성경상에 등장할 때 그 나이는 40 정도가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함께 경험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 속에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선택할 때에 젊은이로서 갈렙이 함께 선택이 되어집니다. 10사람이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너무나도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이제는 우리는 끝장났다고 울부짖고 있을 때에 분연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주 근사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두 젊은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근사한 말을 남기는 또 다른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데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사 가운데에 친구였던 여호수아에게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젊은이 못지않는 건강과 불타는 열정을 내게 주셨다. 감히 젊은이들이 도전하지 못하는 저 헤브론 땅, 아낙 자손들이 있는 저 땅을 내게 다오. 이 산지를 내게 다오. 그리고 내가 가서 멋지게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는 그 험악한 산지에 전쟁터로 달려나갑니다. 아낙 자손들을 추방하고 헤브론 땅을 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갈렙의 이야기로 우리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멋있게 늙었던 아름다운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만큼 나이 듦에 대해서 참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어떤 책도, 또 우리 기독교만큼 나이 듦에 대해서 아름다운 기록을 남긴 종교 책은 없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도서는 만사의 때가 있으니 늙을 때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서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가는 것이다 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많은 축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해주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나간 세대의 역사를 하시는지,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전해줄 책임이 있는 세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은 나이가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 멋이, 그 향기가, 그 빛이 청청해진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젊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나이가 들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와 더불어서 빛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있게 늙어가는 사람들이 앞에 섰을 때에 그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렇게 레위기서는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 도처에서 나이든 우리 믿음의 영웅들은 거룩한 근사한 멋진 축복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다가 마지막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자신의 임종을 느낄 때에 자손들에게 모든 생의 에너지를 모아서 액기스로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자녀들도 성장해서 그들도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나이든 세대에 주시는 가장 황홀한 환희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게요? 손주를 주십니다. 손주. 이 손주를 주시는 이 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더라, 그런 얘기죠. 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때는 어느 정도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나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양육한다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주들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아이들 키울 때는 대개 우리도 젊을 때니까 너무 삶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언제 아이들이 컸나 싶게 훌쩍 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후회되는 일이 있죠. 내가 인생을 좀 더 아껴서 내 자녀들을 잘 양육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손주가 태어납니다. 그때에 내 아이들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 내 아이들에게 실패했던 그 교육을 만회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책임감이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그 은총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이름이 바로 손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은 무분별한 사랑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책임한 양육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까이 있을 때 자칫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교육, 하나님께서 그 손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연구하고 배우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을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로 키울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손주를 키울 때에 걸림돌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의존적인 아이, 잘못된 습관은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나올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나이가 1살, 2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겠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분복을 잘 누렸습니다. 마지막에 뭘까요? well dying. 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의 마지막에 보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근사하죠? 네. 어떤 분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해요. 아무개는 세상 떠나셨다 그럽니다. 또 별세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천 받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돌아갔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온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떠났다 무슨 얘기일까요?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별세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터인데 우리 조상들이 만드는 말 속에 성경적인 분명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한 번 태어나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 죽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미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경험해 보지 못한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그 경험이 아니란 말이죠.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미리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뭐 죽음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신학. 이 죽음의 신학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위인들은 이 죽음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총을 자손들에게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축복할 때에 반드시 터치, 손을 머리 위에 얹습니다. 자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경적인 가치와 의미 있는 말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 자손들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을 느끼고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을 남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제 비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다 장례 치료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나를 이제 그 하나님께로 보내줄 때에 비문을 이렇게 써달라고 제가 남겨놨습니다. 한국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한국교회를 그토록 사랑했던 한 사람, 한민족, 한국교회에 남겨진 기도 제목 품에 안고 또 기도하러 하나님 곁으로 가다. 여러분 내 심장 속에 있는 열정이 이걸 그리지 않습니까? 비문을 그렸어요. 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이 무조건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는 것도 버킷리스트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은퇴한 이후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헨리 나우웰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만큼 가장 멋진 은총은 하나님 앞에 서는 죽음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유언을 써보는 겁니다. 유언 써보셨습니까? 유언을 써보는 겁니다. 유언을 다 써봐야 돼요. 그리고 또 새로 찍고 또 쓰고 또 쓰지만 유언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유언을 써놓고 그러면 내가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유언을 쓰다 보면은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루지?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써보는 겁니다. 아마 A4 용지로 한 너댓 장을 쓴 것 같아요. 너댓 장을 써서 하나님, 제가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더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툭 둘러서서 무슨 찬송을 부른지 아세요? 이제 죽을 걸 생각하고 이 시간이 내가 죽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찬송을 부른 거 아니?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하면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울음바다가 됩니다. 울음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유언을 써놓고 버킷리스트를 써보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써놓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둘러서서 손을 잡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하고 찬송을 부르면요, 울음바다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서로 배우자들이 소중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엄청난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하면 안 되고 미리 잘 준비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일들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죽겠지. 언젠가는 내가 병실에 누워서 이 아이들이 내 주변에 둘러서서 이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주겠지. 그래, 얘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 또 한국교회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제가 기다릴게요. 잘 살다 와야 돼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